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년여 만에 한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면대하여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나마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으로 인한 신조어가 생겼더군요. Untact Life, Lengthen Life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총력을 다하여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31일에 한국에 왔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필리핀 정부에서 출입국 허가를 최근에 발표하여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세부 지역 교회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들이 거의 2만 명에 육박합니다.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외출이 금지되는 완전 봉쇄 직전 단계인 MECQ 상황으로 경제활동과 지역 간 통행이 준제한된 상태입니다. 필리핀 성도들의 건강과 또 영적 삶과 또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또 그동안 또 후원하여 주신 올랑고 센터 건축은 완공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외주 작업자들과 또 정규 일꾼들을 합쳐서 많게는 20명, 또 적게는 10여 명의 작업자들이 있었지만 지난 7월 17일 종무식 이후 현재는 구원받아 형제된 작업자들이 3명이 남아서 제2건물 페인트 작업과 또 건물 둘러치기와 조경 작업 등의 나머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일을 수작업으로 진행하였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자재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여서 시간이 지연되었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올랑고의 마이닛 교회를 잉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일을 또한 완성하실 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제위 11년 8월에 완공되었으니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 동원된 인력이 역군 3만 명, 또 자재를 옮기는 담군이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도합 18만 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긴 성전 역사를 마치고 성전 앞
두 기둥을 세웠는데요. 이를 야긴과 또 보아스라 이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의 말씀,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과 보아스는 솔로몬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여서 솔로몬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는 솔로몬 왕이 이룬 일과 비교할 수 없고 또 앞서 행하신 성도님들의 이룬 역사와도 비할 수 없는 작은 일을 하고 있으나 이것만은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열왕기상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올랑고 센터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올랑고에는 2014년 1월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경 9월을 시인하는 영혼들이 일어나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땅을 주시고 또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 건축을 위한 재정이 전혀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나면서 센터 울타리 공사를 2018년 2월에 첫 곡괭이질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백성들 앞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가 믿음으로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 곧 언덕에 물이 넘치던 시기였지만 흐르던 물이 그치고 물이 일어나 쌓이고 끊어짐에 백성이 건넜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으로 건축 재정 입출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입 지출을 정리하고 엔터를 쳤더니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순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는 전화기의 벨이 울립니다. 한 형제님으로부터 전화였습니다. 안부를 물으시고는 교회에서 올랑고 건축 헌금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고 적지 않은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힘든 사역 가운데에서 특강을 하고 그 수고하여 받은 금액을 보내오셨고, 어떤 청년 자매는 적금을 타던 날 그 일부를 건축 헌금으로 보내왔습니다. 어떤 노 성도님의 유산을 보내오시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땀 흘려 수고한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보내오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헌물로 올랑구 건축에 함께 협력하시고 도운 성도님들의 특징은 한 분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 안에서 행하시고 또 그들에게 소원을 주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다음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올랑구 센터를 짓는 데 있어 1절 원망과 시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필요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기도 요청 또한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혹이 기도 제목을 가장하여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알리지는 않는지에 대한 오해를 사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공급하시고 또 이루시는 것 같이 되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이며 이 땅 위에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문제는 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또한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였느냐이며 그 뜻을 우리가 행할 의지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의 부하가 링컨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때 링컨은 그 부하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것일세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올바른 주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있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허허벌판이었던 올랑고 섬 마이닛 지역에 이제 설계된 또 그 상상의 건물이 가시적 현실이 되어 세워졌습니다.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신기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가는 세월 어느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래 가사처럼 세월은 잡는다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영어로 make the most of your time, make the most of your opportunity. 너의 시간을, 너의 삶의 기회를 내 삶의 가장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월을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술 취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방탕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할 때에 우리는 방탕하게 됩니다. 이 방탕이라는 낱말의 헬라어는 이 아소티아라고 합니다. 그 의미로는 소실, 낭비의 의미가 있고 헛되게 허비하는 것, 비경제적인 또는 파괴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보다 더 큰 이득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마트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담을수록 이득.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수록 우리의 삶은 이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이득입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안락을 추구하는 삶, 이 같은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헌데 그 마음에 이기적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홀로 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형제님이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나누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는 교제를 들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올랑고 센터 건축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 센터에서는 마이닉 교회를 위한 예배당으로 또 사용되어질 것이고, 또한 청년들과 일꾼들의 양육의 장소, 제자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곳 센터가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로 2002년 남북교회로부터 청구를 받아 지금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만 19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선교란 사명, 맡겨진 임무, 곧 선교사는 임무자요, 사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것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사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세테우인데요. To be a disciple, 제자가 되게 하고 또 제자를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를 훈련하고 그리고 교육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훈련하는 사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6개월을 올랑고 센터 건축 일꾼들과 동거하면서 매일 아침 성경을 함께 읽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1장 17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주님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12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세테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남북교회 또한 복음과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이 마세테우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